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별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4장 1절 보시면 2일 후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 주님의 모습을 보고 또 주님께서 7 교회에 대한 그 말씀을 그렇게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그것 다음에 이제 또 이런, 환상을 또 보는 거죠. 맨 처음에 요한이 반모섬에서 딱 갇혔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나팔 소리와 같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모습이 탁 나옵니다. 주님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제사장이요, 심판자요, 영원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영원한 통치자, 그 모습으로 딱 나오고, 그리고 7 교회에 대해서 그 각 교회의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어떤 교회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어떤 교회는 그 모든 교회를 통치하는 모습으로, 어떤 교회에는 역사의 주관자의 모습으로 각각 그 교회의 상황에 맞게 쫙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너희가 고난을 잘 이겨라 라고 이렇게 7 교회에 대해서 2장 3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입니다. 그러면 저 하늘에 있는 천상교회는 어떠한 모습인가? 그것이 오늘 4장과 5장 내일 다루게 될 이 천상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착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천상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소리가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천상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오늘 4장에 쫙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쫙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곧 승리하고 그리고 이렇게 승리의 감사와 찬송을 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딱 초청합니다.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 유배 생활을 하고 고난을 받는 그런 요한에게 하늘의 열린 문이 쫙 열리면서 하늘로 탁 초청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은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만 너희가 소망을 가져라. 저 천국이 있다. 저 천국 천상교회에서 이렇게 보좌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렇게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것을 봐라 라고 하면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것은 우리의 본향을 바라볼 때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그 사람들을 착 하고 어떤 사람은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막 유리하고 방황하고 어떤 사람은 막 그랬지만 그들이 이것들을 다 견딜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에게도 네가 살고 있는 고향은 여기가 아니라 바로 저 본향, 저 천국에 있다라고 하면서 열린 문을, 하늘의 열린 문이 쫙 열리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 모습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2절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하늘에 무엇이 있습니까?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가 있었다는 것은 참된 통치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된 통치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통치자는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로마 황제가 힘이 있고 누구를 죽일 수 있는 권력이 있고 막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너희를 두렵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두렵게 하지만 참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로마 황제마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 편이니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을 설명합니다.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면서 그 앉으신 이, 즉 하나님이 벽옥과 같이 보석들과 같이 아주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이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모습. 그리고 무지개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무지개는 하면은 이 노아의 어떤 언약이 떠오르죠. 여기는 홍수로 세상을 다 심판한 다음에 무지개를 이렇게 주면서라고 하는 것은 새 창조의 언약입니다. 이제 이 보석과 같이 영광스러운 그 통치자가 보좌에 앉았고 그 통치자가 무엇을 하느냐? 새로운 창조를 할 것이다. 이 역사를 다 종결시키고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로운 창조를 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무지개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에 또 그 보좌가 있으면 그 보좌 주위에 24보좌가 있고 24장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그 존재들이 흰 옷을 입고 금관을 띠고 그렇게 이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 또 5절 보십시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것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나왔던 그런 소리들입니다.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받기까지의 과정이 어떻습니까? 바로의 그 완악함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10재앙을 내렸습니다. 애굽에 10재앙을 내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그 바로의 군대를 다 이기고 그리고 나서 출애굽해서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기 전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악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로마 제국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데 너희를 괴롭히는 그 악의 세력을 내가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듯이 이렇게 다 내려서 다 그 악의 세력을 다 제압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찬양의 소리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 이렇게 일곱 인 심판, 그 나팔 대접 이런 일곱 대접 이런 쫙 나오면서 심판이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심판들이 전부 애굽의 열재앙들의 심판과 유사한 심판들입니다. 이건 뭐냐? 애굽에서 너희를 괴롭혔던 애굽을 내가 심판했듯이 이제 너희를 괴롭히는 그 로마 제국이 됐든 무엇이 됐든 너희를 괴롭히는 그 악의 세력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여기서 이게 이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좌 앞에 일곱 영, 성령이 이렇게 계셔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6절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라고 합니다. 이 유리바다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 이 사장이 하늘에 있는 어떤 성전을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땅에 있는 성전과 유사하죠. 땅에 있는 성전에 놋바다라고 하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놋바다라고 하는 바다가 있는데 그것에 대응해서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중요한 뜻은 뭐냐면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다는 악의 세력이 사는 곳이 바다입니다. 저 흉흉한 바다를 건너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바다 하면 벌써 악의 세력이 있고 홍해 바다 하면 벌써 거기에 사탄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악한 짐승이 올라오죠.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 나중에 보면 이 바다 하면 악의 세력인데 그 악의 세력이 어떻게 됩니까? 잠잠합니다. 잠잠하고 오히려 수정과 같이 그게 아주 이렇게 그런 유리바다가 돼버렸다. 이건 뭐냐면 그 악의 세력을 짓밟고 그 악의 세력 위에다 하나님의 보좌가 딱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딱 짓밟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탁 이렇게 세우신 그 장면을 딱 보면서 너희들이 그러면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탁 나면서 너희들을 괴롭히는 그 악의 세력을 내가 이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모습이 여기 쫙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보좌 주위에 생물이 있는데 이 생물이 7절 보시면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의 모양을 한 그런 것과 유사한 뭡니까 이거는 온 피조물을 대표합니다. 온 피조물을 대표하는 이 피조물의 대표들이 또 승리하신 악의 세력을 승리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이 보좌에 있는 보석과 같은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께 찬양을 또 막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눈들이 가득합니다. 6절 보면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보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눈들이 많아서 눈들이 많다는 것은 여러 사방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있으면 그것을 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살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지런하십니다. 부지런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부지런히 우리를 돕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눈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바다를 짓밟고 그 위에 보좌를 세우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의 세력을 무찌르시는
그리고 눈들이 있어서 부지런히 우리가 고난당하면,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그 장소를 살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즉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생물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24장로들, 즉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그 24장로들도 똑같이 찬양합니다. 19절에 새색소록 살아계시는 하고 9절에도 10절에도 똑같이 새색도록 살아계시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또 찬양을 하는데, 이 우리 주 하나님은, 이거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찬양했던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아마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인데, 이 황제를 숭배하면서 사람들이 우리 주, 우리의 신이시여 이렇게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은 여기서 누구에게 돌립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라고 하나님께 그 찬양을 돌립니다. 뭡니까? 그런 찬양을 받을 존재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진짜 왕, 참된 통치자인 하나님이 그런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여기서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창조의 목적을 말합니다. 창조의 목적이나 창조 질서를 보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말은 창조 행위를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조 행위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보존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고난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일부분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지만 그 고난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그 고난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도 결국은 너희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그 고난을 이겨라 라고 이렇게 천상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깁니까? 우리는 본향이 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천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 천국을 바라보고 저 천상적인 존재입니다. 천상에서 그 바다 위에 보좌를 세우신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마저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시며 결국은 우리를 괴롭히는 악의 세력을 다 무찌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시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